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 땅에 있는 하늘 백성을 주의 사랑으로 굽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에 세상의 온갖 질곡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나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김도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는 다 바쳐 절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기도 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향하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존귀와 영광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비전 선포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3월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2025년 우리 교회가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라는 표 아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광성결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이 지역의 미래 비전 센터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흔들렸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바른 가치에 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 많은 영혼을 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헌당의 꿈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분과별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분과별 모임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4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그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면 초가의 상태인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보편적으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절박함의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서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절박함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46년에 출판 저자인 프랭크,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 감옥살이를 당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경험한 내용의 바탕인데 이분은 유대 사람이면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그 경험을 극한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경험담으로 쓴 겁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한 고통, 비인간적인 학대,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절망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프랭클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절박한 희망을 품거나 또 자신의 삶이 아직 의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클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쾌락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정말 그들의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상황 속에서 보면은 기근이라고 하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가정입니다.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자연의 거대한 압력 가운데 그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이룰 것이다 라고 각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또한 결단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에서 먼저 출발을 하냐면 절박한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2절 상황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전제되었습니다.
또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을 두 번째로 만나야 하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근데 창세기 42장의 앞장에서 보면은 19절 20절 이후에 보면은 이전에 요셉의 형들은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오게 되었어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다 알고 있죠. 형들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형들은 그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물어보는 그 총리의 물어보는 말에 있어서 그들은 시므온을 두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다. 너희들의 의심을 풀어줄 수가 있다. 이러니 너무나도 참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지? 과연 이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가야 하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느냐 말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만, 시므온이죠. 그를 인질로 두고요. 그리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문제입니다. 혹시 막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과거에 요셉을 잃어본 아버지는요 그 일이 다시 되새겨졌을 거예요. 이 베냐민은 요셉 이후에 참 야곱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된 막내 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더욱더 근심하게 되죠.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더 심각해진 기근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내몰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히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그가 치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사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죠?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그의 말년에 이 베냐민 때문에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고요. 그런데 이 아들의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저 타지로 보내야 된다는 것, 그 형들의 말을 믿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들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14절에 나중에 또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그 고백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잃으면 잃게 되리라. 야, 어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신앙적인 결정이죠. 결단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은 절박함이 되고요, 그 절박함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나가는 징검다리,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수치스러워서 사람 앞에도 갈 수도 없고요, 또 사람들은 저
병든 사람도 문제지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어느 유대인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들도 찾아보고 병을 낫으려고 했지만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의 여인, 그러나 그 동네 지나간다는 소리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왜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체면불구하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에 길목에 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오죠. 주님은 그 여인을 아셨어요. 마치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바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시죠. 절박한 그의 상황은 사람들의 군중의 눈들 결코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기근, 절망, 실패, 좌절, 포기, 이러한 모든 병마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캄캄하게 놓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가족들이 돈을 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들, 다양한 위기들,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듯한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묵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357장의 찬양을 불렀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리고 후렴에는 믿음이 이기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 거고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인간적인 꾀를 말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고백이 되고요, 믿음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조금 어렵게 한다고 해서 믿음의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너무 정말 절박해서 오히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실 앞에서도 그가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자신의 그 고통당하는 절박한 압력을 누르는 가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험난한 세상을 너끈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주는 대지는 뭐냐? 그 극한 상황의 절실함이 죽을 각오로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요, 뭡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허락받고 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잃을 지경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는 거죠. 어쩌면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이 아버지에게 안겨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유다는 정말 그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 책임지고 내 목숨을 담보를 걸고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직을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뭔 직을 걸겠다. 그거 걸어도요 아주 살아낼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목숨을 거는 일은요 목숨이 두 개는 아니잖아요. 자, 그 이유는 앞에서 42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의 그 일이 아닌가, 내가 이것을 비로소 알겠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한 사람은 인질로 잡아놓고. 이 사실을 증명하면 이제 앞으로 밥 얻어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기근에 대한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께 이 일을 허락을 받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단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긴다면요, 유다밖에 없습니까? 다른 형제들 다 어디 갔습니까? 넷째, 이 말씀에는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인 루벤은 41장에 보면은 먼저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차남인 시므온, 그는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레위는요 시므온과 함께 세겜에서 살인죄를 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미움을 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눈밖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럼 유다는 형들로부터 요셉의 생명을 지켜준 적도 있었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떳떳한 자기의 입장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좀 신뢰받을 만한 아들 중에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했던 말을 다시 아버지에게 상기시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는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 걸고 아버지에게 승낙을 받는 거죠. 애굽 총리 요셉은 그는 반드시 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죠. 자, 6절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집에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 말 안 해도 될 걸. 꼭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 그 소리 안 했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라는 거죠. 가만히 듣고 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변명은 오늘 이 말씀에 8절 10절 말씀의 쭉 내용을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미 그 총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묻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계시는가?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너의 아우가 있지 않는가 또 물어보니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없으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변명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단호하게 그 사실에 대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질 테니, 말하자면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요,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그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대표로 마지막까지 아버지하고 거래를, 아니 아버지에게 승낙을 얻고자 함입니다. 자, 유다는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목숨까지 걸면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모두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오히려 대변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진실은 그 마음에서 읽어지게 되지요. 왜? 그 진심이 통하는 거니까. 요즘은 얼마나 거짓의 말들, 잠깐 앞에 보여지는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의 말이 없이 진심을 담지 못하는 말들이 많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술은요, 그 진심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실만을 말해야 될 시대예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이 거짓에 속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비록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는 상기시키고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족속은 그냥 유다가 아니죠. 사실은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진실된 입을 통하여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난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야 네가 뭐 나서서 그렇게 말하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진리만을 말하는 자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희생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될 줄 믿고요, 또한 나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박한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 14절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비인 야곱은요 유다의 설득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얻은 특산물들을 몇 개를 모아다가 조금씩이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이 유향도 조금, 꿀도 조금,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이 유향나무는 다르게 말하면 요즘 뭐 피스타치오 그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복숭아, 이거는 아몬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하게 그들이 모아다가 그리고 갑절에 돈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특산물과 돈을 챙겨서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알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4절에 그는 다 준비해서 그래,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꼭 반드시 가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너 준비해서 너는 철저하게 하더라도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이는 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마치 민족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하는 에스더와 같이 그런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3.1절이었죠. 우리나라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요. 정말 그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3인 중에 16,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확률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민족을 깨우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시대의 아픔, 비록 3.1절이 실패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상해니 임시정부니 흩어진 독립투사들로 인하여 불을 지피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박한 우리의 나라의 상황, 이 자그마한 나라에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 절박한 민족의 마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 이게 3.1절의 운동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이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이런 순국의 선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고 유대의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죽으면 살게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역설적인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한 가정에 일어난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고요.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더 크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가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사실을 나의 삶의 경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눈은 앞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나는 별처럼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히 허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산을 명하여 바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절박한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구나. 야곱의 가정, 바로 유다의 믿음, 이들의 믿음을 통해 요셉 또한 그는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절박한 기근과 같은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절박한 순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극에 달아서 그저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절박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혹시나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불행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한 나의 믿음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의 성도들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저 무대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극심한 기간 가운데도 오히려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3월을 시작합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도 11시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분과별 모임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다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오후 1시 50분에 본당에서 모여서 찬양 후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분과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보시면 분과 또 장소 담당하시는 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총여전도회 주관으로 3월 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쉬는 날이지만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에이렌의 청년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현리 수양관에서 MT가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행복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시니어 행복학교를 위해 재능 기부와 봉사하실 분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석에 구비되어 있으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란 보시면 지난주 글로리아 성가대 솔리스트 김진선 집사 부친이 2월 24일 소천하셔서 2월 27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 인사들 하시고요. 또 김진선 집사님 장례 마침 감사해서 떡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강용애 권사님 손자 중학교 입학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3월 목회 일정과 행사 또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유족 되시는 분들 다 오늘 오셨는데요. 김진선 집사님, 그리고 또 사위 되시는 유영철 집사님, 그리고 또 가족들, 자녀들 오셨습니다. 좀 여러분들 함께 위로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네, 앉으시죠. 그리고 감사 노트는요. 지난번에 받으신 거는 1년치 양이 아닙니다. 2달치 양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가신 걸로 한 달에 한 번씩 채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를 쓰십시오. 지겹게 말 안 듣죠? 실천하면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도 저희 같이 나눌 때마다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이 서로 감사할 것 있는지 가족에 대한 감사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감사, 사역 가운데 했던 감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쓰는데요. 정말 얼마나 생각지 않은 감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를 나누시면요. 관계가 안 좋은 가족도 관계가 돈독하게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될 줄 믿고요. 감사를 나누십시오. 2달치를 1년치로 만들지 마시고 2달치 하시고 다음 달은 꼭 가져가셔서 또 2달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의 극심하고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황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그 그늘에서, 어두움의 그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먼저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드림받은 이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가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빚에 눌려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든 물질에 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옆 사람에게 우리의 있는 소그룹들 안에서 감사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감사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또한 내 입술을 통해 찬송이 나오고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득의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중에 약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성전 봉헌의 헌당의 그날을 속히 생각하며 온 가족이 작정하고 또 개인적으로 작정하여서 3년 내, 5년 내, 7년 내 하나님 봉헌의 그날이 될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저희들의 가정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을 보내고 정말 마음속에 그 슬퍼하는 마음 뭐라 위로할 수 없지만 자녀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가족이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 갑절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 1인 1사역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방과 또는 찬양 봉사로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으로 전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그들이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몇 분들이 또 계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했더니 예배하는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청년의 부흥과 30, 40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교인의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역 재개발이 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모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부와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여 영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의 세대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30, 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곳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새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헌당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재개발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멈춰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재개발의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몰려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사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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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